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졸면은 내가 꼬집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이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 22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못 입고 못 살고 뭐 그냥 찌지고 붓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는 지옥으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이라는 뭐냐? 어떤 게 천국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천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는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의 사람들이다. 천국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만물을 통치하시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도 통치를 하셔요.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하늘에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면서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늘의 보좌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계시록에도 하늘의 보좌 보이고 이사야도 에스겔에서도 또 스데반 집사도 죽으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개념이나 관념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냥 어떤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 삶의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 밥을 먹으면은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은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념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개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영이 되고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힘이 돼야지. 주일날 뭐 교회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게 자기에게 어떤 적용이 안 되거나 뭐 사실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예배를 뭔가 좀 잘못 드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시간은 우리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듣게는 하는데 생명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듣기는 듣는데 졸게 하거나. 이게 조는 게 이 조놈을 이기는 게 큰 능력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잘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우리 노경남 집사님 오늘도 보니까 우리 노경남 집사 오늘 밥을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부럽죠, 그냥. 어떤 분들은 이만큼밖에 못 돼. 그냥 집사님은 무제한으로 드시거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장구식 집사님이 또 섭섭하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화력이 좋다는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냥 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밥 한 공기 먹는 것도 그냥 힘들다. 먹으면 속에서 끄하거나 아니면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힘들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소화력이 좋으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그냥 살이 되고 막 피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러잖아요. 말씀도 그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분은 들어서 먹는 것도 말씀 듣는 거 먹어서 에너지화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그냥 한없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부패로 드시기 바랍니다. 부패로 그냥 마음껏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믿음과 이것은 배터리가 소모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터리 충전을 하면은 시간이 가면 자꾸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힘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이게 방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또 이제 충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충전 안 하고 사시는 분은 이제 집에서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충전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충전이 안 되면 힘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삶 속에서 열매를 착착 맺어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옥토밭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밭에 뿌려지면은 그거는 그냥 막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신앙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앙이 변함이 없는 분은 안 돼요. 먹고 막 자라내야 됩니다. 막 성장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뭐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일 때 이 새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새롭다 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지금 막 태어나는 어떤 새싹이 올라오는 것도 새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쭉 이렇게 가는데 이 어떤 것들이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질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새로운 제품이 된다든지 이것도 새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것은 지금 막 태어난 새롭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질적으로 새로워진 더 차원이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질적 상태가 다른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속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새로운 탄생, 그거를 거듭남. 그래서 그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 내면, 그 영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내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눈이 떨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흰돌을 준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에 가면은
이름이 다 이제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있던 이름, 나는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계시록 14장 3절에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랬어요. 네.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어떤 노래를 부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유행가 부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찬송가 부르죠. 그런데 자꾸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 부르는 노래와 그 부르는 노래의 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차원이 달라질수록 믿음의 차원이 달라질수록 어떻습니까? 계속 그 노래의 어떤 그 내용이나 노래의 어떤 그 깊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새롭게 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내 인생, 내가 새로워지면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새로워지면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도 좋아지고 은혜 많이 받으면은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달라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을 보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리고 뭐 우리 방송에도 보면 새롭게 하소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현재적인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근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어떠냐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뭐냐냐 옛사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은 사람 다음부터는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와 마치 한 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도 뭐냐면 과거의 그런 이런 그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천지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거기에는 수명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고 나무도 한계가 있고요. 저 위에 있는 태양도 한계가 있고 달도 한계가 있고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물질적 이 세계에서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 그러면 수명을 다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이게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지는 없어지겠다. 천지가 어떻게 하냐?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새 사람이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죠. 우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이 모든 세상도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고 영체를 입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제.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되니까 이 세상 자체도 그 영원성을 가진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새로워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랬어요.
성경 보세요 한번.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봤을 때 그거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신부 단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단장이 쫙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문들은 12문이 있고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그 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그것은 전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기초석은 전부 다 12사도를 말하는데 그 기초석은 전부 다 또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산돌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 믿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총체적인 존재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디서 사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가 살 수 있는 성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의 집합체를 말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런 존재가 살 수 있는 세계까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맨날 그냥 그 어떤 그 천국에 가면 무슨 성 그냥 막 금길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연합체이면서도 그 연합체가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성을 또 하나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죽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가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 존재들이 전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래요. 안 내려오고 싶은가 봐, 다들. 거기 계실 분은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죽어서 가면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영원토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예? 그 천년왕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천년왕국하고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 분분한데 이건 천년왕국은 앞에서 우선 놔두고 요거는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 영원히 가는 세계를 말해요. 새하늘과 이 새 땅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사는 세계예요. 부활해서 사는 그런 세계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다 가죠. 죽으면 다 하나님의 세계로 가죠. 하나님의 세계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이 땅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땅에다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 이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이 땅에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라는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되어지는 세계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투쟁해서 만들어내는 세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요즘도 싸우고 있지만은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조금씩 의식 구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는 못해. 왜? 인간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을 시켜서 어떤 이 세상에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가고 다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갔다가 그 존재들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체가 살 수, 우리가 부활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 세계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 내려오시려나 봐. 내려오세요, 다들. 그래서 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부활. 부활하니까 이건 새 하늘이라는, 새 땅이라는 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현재 이런 물질적 세계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롭게 카이노스, 완전히 다른 상태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3절, 내가 보니 보좌에서는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가 하나님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하고 살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살고 싶지만 부모는 자녀들 어때요? 그냥 나가서 살고 싶고 부모가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광야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냥 하나님 좀 멀리 이렇게 계시라고 이래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 짓기 전에 내 집부터 지라. 가운데 성막 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친치게. 그래, 하나님은 꼭 같이 따라오고 싶어 해요. 네. 오죽했으면 그냥 그렇게 같이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런 장막,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도 장막이에요. 거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나 이제 완성된 천국의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대통령도 있고 마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역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이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네, 왜? 내가 살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돼 버리시면은, 맡겨버리면 그때는 편한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이게 내가 주님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게 연습이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주님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 힘으로 살면은 그 힘들죠. 그것을 주님으로 사는 삶을 천국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참 원래는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돼. 안식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천국적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삶하고는 좀 다르죠.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거야말로 자기 통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가 갈 수 없죠. 왜?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살지만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애양원에 가가지고도 그 여수 애양원에 가서 막 그 문둥병자들도 막 거름을 빨아주고 막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 의지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살다 보면 내가 살아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살다 보면 내가 살고, 기도하려면 아이고 또 나 혼자 살았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또 한 대다가 두고. 근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보세요. 막 당장 막 시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주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게 막 다음 영화 문자면 이러면 뭐냐? 주여. 막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이렇게 돼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잖아. 그러면 나요, 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여 막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거든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은 어려워서 감사. 아이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또 그래서 감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약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사업이 망했는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할 수 없겠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어려운 대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 생겨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변화산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오고 막 대화하는 요리, 막 신령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수종 들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 셋을 짓자 하는 게, 이 초막이라는 게 장막, 거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산에서 은혜를 받든지 교회에서 은혜를 어디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냥 이렇게 은혜 속에서 그냥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좋은 그것을,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계는.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아보신 분들, 우리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여기 강화 하이트 수양관에서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오기가 싫어. 그 시간이 너무 좋아. 막 찬양하고 이러면 막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있으면은 막 옆 사람하고 막 그냥 껴안기도 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뭐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런 세계에 있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이 베드로도 올라가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내려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근데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어떠냐? 바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죽겠다고 막 간지를 부리고 막 이러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현실에는 막 그렇게 고통, 질병, 가난, 슬픔, 사단의 역사들 막 이렇게 있죠. 변화산성에 올라가서는 은혜 체험을 하니까 그냥 여기가 저 싸우니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러죠. 그래서 스님들은 그냥 보따리 싸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산으로. 근데 우리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위에 올라가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야. 우리는 속세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났다가도 은혜 받으면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둥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장막을 함께 하시고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이제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얘기예요. 불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서 나타나니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포근한지 몰라. 그저께 그 최정희 전사가 잠깐 이제 천국에를 이렇게 갔다 온대. 가니까 예수님이 딱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갔대. 문 앞에 딱 와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인간의 심정을 터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다죠. 그냥. 엄마가 뭐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고 울면은 봐서 응아를 했는지 울면은 봐서 먹을 것인지 뭘 필요한지 싹 해줘요. 엄마만 있으면 이 아이는 뭐 그냥 천국입니다.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만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엄마의 엄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에 그냥 파묻혀 버리면은요, 그는 아주 황홀한 것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인생,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무슨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야. 이분은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거를 갖고 사는 거야, 이게.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심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루한 줄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데이트 올 때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올 때 지하철을 타고 내려오면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다 왔어. 혼자 가려고 그래 보세요. 1시간까지 아직도 안 왔나? 아직도 안 왔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얘기하다가 보면 벌써 다 왔어. 빠꾸로 하자 다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힘든 줄을 몰라요. 같이 막 그냥 몇 킬로를 가도 힘들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면은 우리의 생체적으로 뭐가 냐면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 착락을 일으켜 가지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확 나오는데 그게 막 엔돌핀의 1000배가 되는 다다일돌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야. 피곤한 줄을 몰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지루하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원자탄이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요, 그 황홀경 속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연인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뭐 비교하겠어요?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 거에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또 생명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가 오니까 막 생명 들어와 충만하죠. 사랑 들어와 충만하죠. 할렐루야. 예, 그런 세계입니다. 천국이라는 세계가. 뭐 거기서 뭐 금은 보석 사고 뭐 여기다 귀걸이하고 폼 잡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할렐루야. 예, 그런 세계, 생명의 세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이건 생명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막 그런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는 그런 막 생동감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갖고 기도를 하고 막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막 힘이 솟아나잖아요. 근데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해봐요. 그러면 뿅 가죠. 그 한마디 들으면은요, 그 한마디 들으면은 막 1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는 거야. 그 한마디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네 번째, 21장 4절에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릴 날이 많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눈물을 실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를. 그동안 얼마나 사는데 힘들었느냐. 행복한 교회에서 파판이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주여, 저는 멍이라고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울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왜 울어요? 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줘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 엄마가 우는데 아직 아기가 조그만해. 근데 거기가 엄마 왜 울어? 그러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줘봐요. 그 조그만한 애가 눈물을 닦아주는데 뭔 힘이 있겠나 하지만은 그 닦아줄 때 엄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세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마귀가 없어요. 여기가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드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마귀가 있어서 병주죠. 피곤하게 만들죠. 또 살살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죠. 또 좀 있으면 막 공격해 오죠. 마귀가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하고 싶은 마음, 막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막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에 져서 자기가 죄 짓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 졌대요 하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끌고 가서 형벌 주고 그래서 지옥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이 없다는 것은 그냥 마귀가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하고 사망의 나무가 두 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면은요, 사망의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의 나무가 없다는 건 뭐냐?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더 이상 이게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게 뭐 헷갈릴 필요가 없고 유혹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마귀가 이미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지금도 뭐 이렇게 딱 앉아 계시지만 진찰해 보면 다 뭐 디스크니 뭐 뭐니 뭐 안 아픈 데가 없어.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다 이거 어쩌니 뭐 이게 썽썽해 보여도 진단 오면은 다 그냥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애통보다도 더한 게 뭐냐면 곡하는 겁니다. 막 이 곡은 막 누가 죽었다거나 정말 힘들었을 때 애통하고 애통은 그냥 우는 것도 좀 울지만 곡은 막
이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너무 괴로우니까 통곡을 하고. 그리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질병이 없어져 버려요. 질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예, 우린 그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카이로스의 세계라는 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내일이면 또 돈 벌러 가야 되고 더 사람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고 해야죠. 그 조금만 안 하면 또 마귀가 와서 공격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 땅은 전투장이에요. 이 땅은 전투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은 그런 그냥 삶의 그냥 소용돌이 치는 그런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느냐? 여기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전쟁터와 같은 것이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여기를 통과를 해서 하나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서 뭐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단장을 신부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흙은 놔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이게. 그 영혼을 만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져서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만들어지시고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져서 값어치 있게 사용하셔서 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먹어야 이게 뭐가 되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는데 마귀로 인해서 망가졌죠. 사람도 망가지고 만물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70년, 80년, 100년 살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어떠냐?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시작이라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 세계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었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죽으시면서 뭐랬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완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완성을.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하나님이 뜻하신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서 쓰임받으면 이 땅에서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6번째 7절. 네, 이 7절은 좀 중요한 절인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이기는 자 니카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니카오.
이기는 자. 뭘 이깁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네.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내가 마귀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패배하는 자가 되고 세상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자가 되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패배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나오면은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졌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쫓겨나고 마귀는 임금되고.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면 이 이기는 자에 의해서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이 되고 그리고 마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예. 예. 어떤 사람은 간신히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이김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김이 영역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유업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에도 이겨내면 자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벌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무슨 뭐 호랑이나 말이나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얘기예요. 정복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정복합니다. 정복하면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게 뭐냐? 이 땅에서도 그런 충만함을 입으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탄을 이겨내는 그러한 이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세상에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패배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오는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면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장 침착에 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많이 적으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료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멀고 험하며 사는 것도 걸음이고 또한 나에게 멈출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한숨마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 남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하소.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먼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7분 정도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한번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공명의 성도를 우리에게 인도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를 위해서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합심하여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을 여겨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인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인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시고 이분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서 통치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정부리 아버지의 또 청결한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을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을 역사해서 원수가 여기 약한 데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청와대에서 보시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지역에 아무도 붙이어서 이 지역에 있는 원수가 여기에서 그걸 꺾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교회와 인류가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속도를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함께 기도를 함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려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아니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의 씨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서 거친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온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여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